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정성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6편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고난 중에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에게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상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특권 있는 자들입니다.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십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그의 성품, 특히 그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시편 저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이는데,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그냥 단순하다, 막 그렇게 혹은 순진하다 이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좀 강하게 보이죠. 단순한 자가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단순한 자는 악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하고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고난 중에 어리석은 단순한 마음을 가졌던 자가 어리석게 그런 고난 가운데 결국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천해져서 낮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봅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평안을 잠시 잃었겠지만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다시 평안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회복했다. 평안을 회복했다. 평안이 참 좋은데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데, 잠시 연약해서 잃어버렸으나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망에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 눈을 눈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눈물을 좀 흘리고 그러죠. 사람이 속상하고 힘들고 할 때는 눈물이 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그가 어리석게 행하여 넘어졌지만은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평안의 회복, 평안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평안하라. 제자들이 자주자주 불안한 평안을 잃어버린 모양이죠. 평안하라.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평안하라.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평안이 아주 요청되는데요. 필요한데요. 평안을 자꾸 잃어버리고 마음이 시끌시끌해지고 또 연약해질 때가 없지 않은데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그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라. 내게 주는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서신을 쓸 때 은혜와 평안을 많이 문안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긴하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기도도 모두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생존 세계 산자들의 땅이죠. 생존 세계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경급 중에 논란 중에 내가 논란 중에 이 당황해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저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 오늘 우리들이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삶, 또 회개와 순종의 삶,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늘 순종 생활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죠. 경건한 삶, 회개와 순종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으므로 이런 삶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죄는 멀리하여 내가 전에는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지, 죄 지었잖아, 그렇게 하니까 넘어졌잖아,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 거야, 바로 살 거야. 내가 결심하고 이제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가 큰 곤란을 당했고 논란 중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만한 일이 될 수 없지요. 보답이라는 말이 잘 맞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억만분의1이라도 그런 표현을 하죠. 자꾸 조금이라도, 그것이 보답이 될 수도 없지만은 억만분의1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저자가 바로 그 체험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구원의 보답으로 내가 이제는 경건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사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무슨 서원인데? 앞에서 결심한 대로 내가 이제는 경건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 전에는 그러지 않더니 이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 돼서 성경 읽고 기도는 기본이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참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서원을 갖겠다 약속한 모든 약속들, 그 중에 경건한 삶이 큰 약속이겠죠. 15절 봅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서 귀하도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서 귀하도다. 시편 저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로구나. 죽음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전도서에 말한 거죠. 죽음을 묵상할 수 있어. 죽음이 뭔가. 누가 돌아가셨구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이죠. 죽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짐승과 같은 삶이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하다가 죽고 그렇지만은 인생은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대비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도다. 그것은 결코 슬프거나 허무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귀한 사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의 완성이고 결산이고 열매죠. 죽으면 그 사람의 생이 이제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결산을 되는 것과 같죠.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달려갈 길이죠. 그것이 내 경주, 인생의 경주의 코스입니다. 코스가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커서 결혼도 하고 혹은 직장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생을 마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트랙입니다. 코스입니다.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그 트랙을 달린다 그러죠. 그 트랙입니다. 그 달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가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해서 이제 죽으면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제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 있다. 성도에게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참 잘 살았구나. 5달란트를 남겼구나. 2달란트를 남겼구나. 혹은 어떤 사람처럼 1달란트는 땅속에 감췄다가 내놓는 책망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조금이라도 그런 이익을 남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복을 주노라. 상을 주노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갔으면 감사하지만은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아마 지옥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하늘나라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죽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 안 갑니다. 천국 안 갑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맡겨놓을 문제고 내가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옥 갔소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그러나 진리의 입각에서 볼 때에 천국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임종을 맞을 때에 임종은 고통스럽죠. 죽음은 고난의 절정이라 그런 표현도 해요. 그러죠. 죽음을 우리가 사람이 막 아파서 죽지 아파 죽지 않는 경우는 참 복된 죽음이고요. 고통은 고통 가운데서 절정적인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죽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성도의 경우는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고통도 하나님이 덜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제 죽으면 눈을 떠보면 천국이로구나. 또 천사들이 아무개가 왔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등록병부에 아마 등록을 하라고 할지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죽는 것이 참 복된 것이, 진짜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봐야 알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 소망 든든하게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의 종,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 무슨 말입니까? 종은 뭔데요? 종은 순종하는 자인데요. 그죠? 종이 아니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종이라고 하지 않죠. 나의 주의 종,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제가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목사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누가 주인? 우리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공언한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을 공언한 것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 같죠. 푸셨나이다. 무슨 결박을? 죄의 결박, 불행의 결박, 사망의 결박 다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불행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상당히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깨닫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니까, 죄의 결박, 불행의 결박,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17절 맞아 보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또 나왔어요. 서원을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정은 뜰이죠. 여호와의 전의 뜰에서 보통 예배 드리니까 여호와의 전의 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서원을. 어떤 서원을? 앞에서 경건하게 내가 살리라.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리라.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것이죠. 그 서원을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훈 116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고 사망의 고통이 때때로 있고,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 단순해서 죄 잘 짓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오 주님 제가 부족하였나이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둘째로 이렇게 기도하여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이제 그 서원을 갚으라. 서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경건하게 살겠나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은혜의 억만부질이라도 보답하며 살겠나이다. 보답이 되지도 않지만은 보답하며 그러죠.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작은 내 생은, 이 벌레와 같은 생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 삶을 크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종입니다. 벌레와 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주 앞에 내가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116편의 귀한 말씀 하나 교훈이 있죠.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다. 귀하고 복되다. 그렇죠. 아무 죽음이나 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훌륭하게 잘 살다가 간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님 모르고 살고 믿음 없이 살면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복된 죽음이 아닐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중생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서 죽음의 고통 과정을 통과한 후에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죽음이, 그가 죽은 즉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이 그렇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준비했습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가 됐느냐? 천국 갈 준비가 자신이 다 있는가? 나의 공로로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줄을 감히 믿습니다. 내 은혜가 아니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기도 체험을 한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고 죄를 이제는 멀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죽음이 복되다. 바로 살다가 죽을 때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 죽음 후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주님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눈을 떠 천국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서 살고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도다 복되도다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